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은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편지는 어떻죠?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고요. 마지막 끝에 인사말이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본론, 이제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다 편지예요. 그런데 모두 다 편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편지의 구조를 갖지 않는 책들도 있어요. 예를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마태복음은 완전히 편지의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앞에 인사하는 말도 없고요. 마지막 끝에 인사하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역시 이 마태복음도 편지예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다 편지예요.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에게 맞게끔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편지인데 이 복음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특별히 공생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에 어떤 이 격식을 갖춘 내용도 있고 갖추지 않은 글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편지의 격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인사말이 나오고 맨 끝에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론이 워낙 길기 때문에 1장 중간부터 시작해서 22장 중간까지가 이제 본론이잖아요. 본론이 워낙 길기 때문에 본론을 조금 나눴다고 그랬죠.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 환상, 4개의 환상. 요한계시록은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환상이 시작될 때마다 성령에 감동되어 혹은 성령으로, 헬라어에서는 다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말인데요. 그것이 쓰여짐과 함께 이제 성령으로 혹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1장하고 2장, 3장이 첫 번째 환상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이고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 8절까지가 세 번째 환상이고 21장 9절부터 시작해서 22장 중간까지가 네 번째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서도 가장 긴 환상은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가장 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환상을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을 보기 전에 이제 서론적인 인사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인사말을 쓰면서 동시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여기 이제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 과거, 현재, 미래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7명이라고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7명이라는 뜻인가요? 7명이라는 말은 7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7은 상징적인 숫자를, 상징적인 표현을 씁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이라고 하는 영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령님,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성령님,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인사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하나님의 축복도 들어있습니다. 서두에 그와 같은 축복을 주고 있는데요. 5절 중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말이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바로 앞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그죠? 4절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약간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그는 알파 오메가예요. 이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단어의 가장 첫 자, 오메가 헬라어 단어의 마지막 자, 마지막 알파벳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유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유배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배지에 가서 유배지에서 이제 뭐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10절, 주의 날은 아마 주일날입니다. 그죠? 주일날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이 바로 이 환상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아주 큰 음성을 들었어요. 큰 음성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네가 보는 것을, 환상이죠, 그죠? 네가 보는 이 환상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두루마리는 이제 그 당시에 책의 형태입니다, 그죠? 책의 형태요. 지금 같은 이런 식의 페이지로 넘기는 그런 책이 아니고 긴 두루마리 같은 그곳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뚫뚫 말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이제 보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4절에 아시아에는 7교회 편지하는 이랬어요. 여기서 아시아라고 말할 때 이 아시아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인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도 아시아고,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도 아시아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터키도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아시아인 거죠. 그래서 근데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7교회만 있는 건 아닌데 특별히 7교회를 지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상징적인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상징적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7교회만 읽는 게 아니고 사실 회람 형식으로 이제 돌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회람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다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주 대상은 7교회가 이제 지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큰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12절, 놈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가 들린 거죠, 그죠? 뒤에서 소리가, 큰 음성이 나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뒤로 돌아보았더니 뒤에 뭐가 있었어요? 몸을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7개의 금 촛대를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7 촛대라고 하는 것이 촛대가 하나, 2개, 3개, 4개, 5, 6, 7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7촛대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기둥이 5개인 7개인 각각의 촛대를 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의 촛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촛대는 하나예요. 촛대는 하나 이렇게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뭐예요? 이 꼽는 가지가 7개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촛대는 하나인데 7개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걸 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가 본 것은 촛대는 하나인데 7개의 가지로 이루어진, 그래서
불은 7개를 켤 수 있는 거죠. 불은 7개를 켤 수 있는데 대는 하나예요. 그걸 가능성이 큰데요. 어쨌든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인자 같은 분이 있었어요. 인자 같은 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7 촛대를 보았고, 그리고 또한 7 촛대를 봄과 동시에 인자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14절, 그의 머리와 인자 같은 분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여러분, 발에 끌리는, 발까지 쫙 내려오는 옷을 입은 거죠. 마치 왕복을 입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완전히 발까지 다 끌려요. 발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요. 완전히 치마같이 완전히 발까지 다 가려요. 다 가리는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의 복장 혹은 왕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뭘 하고 있었어요? 금띠, 허리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금으로 이루어진 허리띠를 하고 있었어요. 뭐 같아요? 왕이 허리띠를 띈 것 같죠? 그죠? 왕이 허리띠를 띈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는 뭐예요? 완전히 하얀색이더라 이거요. 하얀 백발, 완전 하얀색의 백발, 머리와 털, 하얀 백발로 된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의 영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백발은 노년의 영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백발은 노년의 영화라 그랬어요. 이 노년의 흰머리를 뭘 얘기해요? 나이가 늙었다는, 경험도 많고, 그리고 또한 인생도 아주 깊은 인생을 살아서 뭐예요? 아주 영광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죠. 영광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젊게 보이기 위해서 흰 머리를 이제 검은 머리로 물들여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흰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성숙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그가 영광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흰 머리, 흰 털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불꽃같이 아주 타오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또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뭐예요? 죄와 악을 태워버리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빛난 주석이 쇳덩어리, 반짝반짝 빛나는, 완전히 불에 단련돼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이 쇳덩어리 같은 아주 단단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파괴시킬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와 같은 단단한 쇠 같은 그런 모습의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가 뭐예요? 꼭 폭포가 흘러넘치는, 큰 폭포가 흘러넘치는 그 우렁찬 소리 같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그가 크고 권위 있는 음성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 있었어요.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이 들려 있었어요. 왼손에 표현 없어요.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요. 7별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오시겠지만,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7교회의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관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꼭 독사가 이게 혓바닥을 날름날름거리면서 이게 하는 것처럼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검이, 좌우에 날이 선 검, 아주 날카로운 검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뭘 할까요? 그 검으로 심판할 거죠. 그저 검으로 심판,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을 죽이고, 그리고 선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완전히 해가 빛나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이와 같은 환상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이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그 인자 같은 분,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인자 같은 그분의 그 위엄과 영광스러움과 두려움과 이와 같은 모습에 압도되어서 그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마치 기절하는 것처럼,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압도되어서 이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어서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19절 이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해라. 기록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쓸 것을, 네가 보이는 환상을, 네가 들은 이야기들을 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20절에 가면 그 환상의 일부분을 이제 뜻을 설명해 줍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다. 7 교회다. 그래서 이제 네가 본 것은 바로 7 교회를 본 것이고 7 교회의 사자들을 본 것이다. 지도자들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본 것은 사실은 교회를 본 게 아니죠. 그가 본 것은 실제로 그가 본 건 뭐예요? 촛대를 본 거죠. 그죠? 7 촛대를 본 거고 그 다음에 7 별을 보았는데 그 7 별과 7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7개의 교회고 그리고 또한 그 7 교회의 지도자 사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장과 3장에서 이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쓰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제가 나눠드렸어요. 순서는요. 2장 3장을 이제 간단하게 추린을 하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4개, 3장에서 3개죠, 그죠? 3장에서 3개, 그래서 모두 합쳐서 7개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까 2개 읽었잖아요, 그죠? 2개 읽었는데 빌라델피아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2개, 6번째, 7번째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7편지는 이제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틀이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는데요. 그 첫 번째 수신자는요 각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 사대 교회의 사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사자가 뭐냐? 사자가 뭐냐? 이제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천사가 아니냐, 각 교회를 관장하는 천사가 아니겠냐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각 교회를 관장하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과 같은 각 장로님과 같은 각각의 교회를 관장하는 지도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각각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해라. 편지해라.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교회에 편지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편지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편지는 각각의 교회를 따로따로 쓴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전체 안에 7개를 다 담았습니다. 원래 편지를 하려면 따로따로 써야잖아요, 그죠? A에게, B에게, C에게 각각의 편지를 써가지고 쪼개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요한계시록 안에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돌려가면서 보는 거죠, 그죠? 돌려가면서 7교회가 돌려가면서 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돌려가면서 보게 될 것이고 7교회 교회 말고도 다른 여러 교회들까지 돌려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제 표에 보면요, 이제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그 보내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보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발신자 예수의 모습. 에베소 교회는요,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아까 1장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죠? 1장에서 봤던 그 환상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게는 처음과 나중이며 죽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아까 환상의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이것도 역시 환상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게 1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분이 각각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리할까? 왜 그렇게 각각 달리할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표현을 주시면서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분이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내가 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노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각각의 교회를 아신다는 거죠. 그 아는데 뭘 하냐? 칭찬하는 표현으로 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투로 알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안다. 2장에 보시면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3절 끝에 보시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내가 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칭찬과 책망, 권면 이런 것이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특이할 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7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공란이죠, 그죠? 공란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책망은 2교회가 없어요. 서문학교회, 2번째 나오는 서문학교회와 6번째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칭찬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이제 하셔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뭔 칭찬을 하시죠? 2장 1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그 교회 안에 이단자들, 악한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악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뭐예요?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한다는 거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자기는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짜죠. 가짜 사도죠. 가짜 사도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해가지고 아닌 사람도 아닌 것들은 이제 쳐내는 거죠. 그죠?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한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안다는 겁니다. 서원학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중에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궁핍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뭘 하세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 네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엔 너는 참으로 영적으로는 네가 부유한 자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칭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칭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책망. 그런데요, 책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칭찬하면서도 또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네가 버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네 첫사랑을 버렸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결국 뭐예요?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대충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도입해서 받아들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서문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발람이라는 사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모압 왕이 초청을 합니다. 발람을 불러요. 발람 선지자여,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오. 그래요.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합니다. 저주를 못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쁜 방법을 하나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유혹해다가 섹스 스캔들로 이쁜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모압의 우상숭배에 같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발람은 돌아가고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초청을 합니다. 미인계를 초청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결국 미인계에 놀아나가지고 우상숭배에 참여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죠. 엄중한 심판을 받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거짓된 삶으로의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와 같은 유혹을 합니다. 두아디아 교회 악한 여자 이세벨.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죠.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제 다른 나라의 공주였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옵니다. 근데 시집을 오면서 뭘 가져와요? 우상단지들을 가져옵니다. 우상단지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참 무서운 여자죠, 그죠? 무서운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남유다로 시집을 보냅니다. 남유다로 결혼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은 남유다에 가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여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여자 이세벨, 그런 사람이면 용납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악과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서 그들의 가르침도 받고 그의 가르침대로 또 순응도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악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느니.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하다는 거죠. 열심을 내지 않고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만한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실제로는 가진 것이 없는데 가졌다고 생각하고 다 벗었는데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권면한 내용을 보시면 두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교회는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검으로 싸우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19절, 3장 19절. 무릇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권고입니다. 두 교회에 대해서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두 교회에 대해서는 권면만 합니다. 그야말로 권면만 합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빌라델피아 교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지키고 있는 것, 그 신앙 굳건하게 잘 지켜라. 아무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너에게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면류관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네가 잘 지켜라. 이렇게 두 교회에 대해서는 권면만 합니다. 나머지 교회는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요, 처음 3개는 앞에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 4개는 뒤에 들어있어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바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붙어 있는데,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차이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결국 뭡니까? 이 편지가 비단 7개의 교회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게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달리해서, 때를 달리해서, 지역을 달리해서 세워지는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교회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7교회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책망하면서도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게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아담 시대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 결국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실하게 잘 지키면 둘째 사망의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버가모 교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만나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만나가 중지됐잖아요. 중지됐어요, 그죠? 이 중지된 만나, 하늘의 양식이죠. 생명나무 과일과 비슷하게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 이름이 있는 흰돌을 주겠다. 흰돌. 여러분, 흰돌, 그 흰 돌 속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써 있는 흰 돌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왕과 같은 지위죠. 너희들이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철장, 이 철장이 이제 소위 마귀를 이제 죽이는 이제 무기죠. 무기. 마귀를 죽이는 무기인데요. 그 철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각각 약속을 이제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결국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화와 축복을 함께 누릴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약속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축복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모두 다 낙오자가 되지 마라. 실패자가 되지 마라. 모두 다 승리자가 되도록 힘쓰라. 노력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가난과 그리고 핍박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엄청난 가난과 핍박을 같이 경험해서 받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은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김일성 정부로부터 북한 정부로부터 엄청난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서문학교회와 교회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생각이 됩니다. 환난과 궁핍 중에 있지만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라.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7번째를 보십시오. 7번째 교회는 꼭 우리 남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지근하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외적으로 다 갖췄지요.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있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난 다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너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주님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한의 교회를, 남쪽에 있는 교회, 안정된 사회에서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문학교회는 북한과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남한과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뭐 남쪽이다 북한이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왜요? 같은 우리 남쪽에 살아도 남한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라도 어떤 이들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환난과 궁핍 중에, 가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북한에 있지만, 여러분, 북한 속에서도 또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실하게 믿지 않고 김일성 당에 들어있거든요. 김일성 당에 들어있으니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죠? 화려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으면서 적당하게 따라가고 있는 이런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각각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읽으시면서 내게 해당이 되겠다 싶으시면 나에게 적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이것으로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소망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안정과 평온함 속에서 타락하고 방종하는 삶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위로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망 삼아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두는 사람이 아니고 열어서 읽는 사람이 되고
읽으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7교회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사랑하세요. 미워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연약함 책망합니다. 그리고 징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의 편지로 읽으셔야 돼요. 7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회람하면서 돌려가면서 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건 그들이 사본으로 남겼어요. 사본으로 베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계속 있을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읽고 나면 저쪽 교회로 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발 갔다가 필요한 것 옮겨 쓰는 거예요. 이게 사본이죠. 필요한 거 옮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읽은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결혼 전에 제 아내하고 이제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해남에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서울에 있었거든요. 3월 달에 만나가지고 8월 달에 결혼했는데 5달 만에 결혼했잖아요. 그죠? 3월 말에 만나가지고 4월, 8월 달에 5달, 4달 반 정도 안에 결혼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맨날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남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올라와서 데이트를 이제 합니다. 아주 찐하게 합니다. 그럼 찐하게 하면 아침에 만나고 저녁까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고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나고 나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사진은 주고받았어요. 그죠? 사진은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진이 항상 꽂혀 있어서 맨날 사진을 보는 겁니다. 제 아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도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이제 보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어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묵상을 하는 겁니다. 편지에 있는 단어 하나, 글자 하나까지 다 묵상을 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응?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 뜻이, 그 오묘한 뜻을 하나하나까지 다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편지를 이제 장장 7장, 8장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 번 쓰면. 물론 제가 글씨를 못 쓴다고 장인어른이 결혼하지 말라고 막 고생을 하긴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사랑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읽고 또 읽어야죠.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네. 주여,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 부족한 거 없나, 돌아보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주의 사랑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읽어야죠. 여러분, 읽어야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도 요한계시록 읽길 바랍니다. 읽길 바라요.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그런데 참으로 이 교회가 각각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좀 여유롭고 물질로도 괜찮고 풍요로운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인 가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그들은 경제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엄청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주님은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실상은 부자다. 너는 실상은 부자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서문학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는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네 생각할 때는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쪼들립니다. 우리는 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주님 보시기엔 아니야. 너는 부자. 너는 부유해. 너는 부유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그 반대죠, 그죠? 라오디게아는 외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풍요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눈물 없고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다, 보지 못한다. 그러니 금을 사가지고 금으로 네가 부유 가난함을 채우고 네가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보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주님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참으로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늘의 큰 복으로 네게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서문학교에게 주님이 하신 위로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조금만 더 참아라. 10일 동안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을 볼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한 참으로 주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실 이 교회는 지역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바닷가에 있는 위치한 도시가 있고요. 어떤 지역은 내륙 안쪽으로 들어간 내륙 도시가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좀 더 핍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내륙으로 들어가면 로마의 지배와 군대가 조금 더 덜 들어오기 때문에 핍박은 조금 더 덜 받았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달라요. 환경적으로 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